17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자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6번째 표적, 7번째 표적, 그 다음에 7 대접까지 살펴봤어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구조 보시면 1장이 서론이고 2장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 4장, 5장이 하늘의 예배, 6장부터 16장 이제 저번 주에 했던 4개 사이클, 인, 나팔, 표적, 대접. 이제 여기를 지나 오늘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오늘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주가 조금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17장과 18장은 어디요? 바벨론의 멸망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우리 저번 주까지 조금 살펴보면 우리 6번째 표적에는 뭐였어요? 6번째 표적을 뭐였죠? 2가지 처수의 비유. 그렇죠? 7번째 표적은 15장인데 7 대접 재앙의 준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1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안에 몇 개의 복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7개의 복을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많고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13장에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부터 뭐가 나오죠? 2가지 추수가 나와요. 첫 번째 추수는 뭐였어요? 곡식의 추수. 2번째는요? 그렇죠. 포도송이를 추수해요. 여러분, 곡식의 추수꾼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그렇다면 포도송이 추수는 누가? 2 천사에 의해서 잘하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2 천사 모두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추수를 하게 돼요. 성전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해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2가지의 추수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네, 곡식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택하신 성도들을 모으는 장면을 묘사한다면, 밤에 포도송의 비유는 그렇죠. 땅에 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 등등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형벌의 추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봤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추수를 기다려야 하냐라는 거죠. 어떤 추수를 기다려야 돼요? 곡식의 추수예요? 포도송의 추수예요? 곡식의 추수. 그렇죠. 곡식의 추수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 2 추수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곡식의 추수의 결과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4장 1절에서 아마 택함 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시온산에 서서 그런 모습이 아마 결과일 거예요. 그러나 이 포도송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포도 추수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돼요. 무참히 밟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추수에서 하는 곡식의 추수, 다시 한번 하늘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며 땅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인을 새기고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이제 7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15장이죠. 일곱 대접의 재앙의 준비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15장 5절 한번 보면은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우리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신천지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증거 장막 성전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렇죠. 민수기 9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성막을 뭐라고 했죠? The tent of the testimony 해가지고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면서 아무튼 이 증거의 성막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증거 장막 성전은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디냐면 뭐예요? 17장이에요. 17장. 저희가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서 우리 서론 부분에 할 때 17장 도대체 17장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음녀는 누구냐라고 우리가 했어요. 기억나신가요? 기억나요? 자 우리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우리 17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오늘 원래 본문 다 읽어야 되는데 17장 1절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봐보세요. 어떤 자매님이 물 위에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이 큰 음료. 이 여자를 이 자매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많은 물을 깔고 있는 이 자매님은 누굴까라는 것이. 이 큰 음녀는 누굴까라는 것이. 네, 저희가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17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여자의 특징, 큰 음녀에 대한 특징이 7, 8개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아시겠죠? 여자는 누구를 빗대어 말하는 것인가? 라고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여자가 깔고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했죠? 15절 한번 봐볼까요?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예요? H2O 우리가 H2O 우리가 진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 많은 민족, 많은 종족들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자, 뭐라고요? 우리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뭐예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맞나요? 자, 이 자매님은 많은 물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빛을 띠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붉은 빛을 띤 짐승의 몸 가득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 이해가세요? 짐승 여자를 봤더니 뭐라고요? 붉은 빛을 띠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붉은 빛을 띤 짐승의 몸 가득히 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뭐예요? 7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안 나요? 13장에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것은 다니엘서부터 유대인들의 정통적으로 사용했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이 전형적인 야 머리가 7개 그렇죠? 머리 10개 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들의 상징이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짐승을 누가 탄 거예요? 여자가 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여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어떤 존재예요. 근데 단지 그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과 종족을 깔고 앉아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굴까라는 거죠. 여자는 원래 자 이거 자 볼게요.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우리 8절 한번 봐볼게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지. 자 봐볼게요. 여기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로 올라오자. 여러분 이거 혹시 이 짐승은 누구냐면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근데 또 장차 올자를 이런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렇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죠. 누구에 대한 묘사?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는 표현 중을 조금 바꿔서 그렇죠? 살짝 바꿨죠. 뭐가 바뀌어요? 지금은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장차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여러분 땅에서 나온 짐승 기억나시겠어요? 우리 13장 11절 한번 봐볼까요? 13장 11절. 자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게 무슨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야기하시는. 이 땅에서 나온 똑똑한데 거기가 생각 안 했는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린 양 같이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이,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예수님과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본문에 이 오늘 또 본문이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저거 되게 비슷해. 거의 똑같아. 비슷해. 우리가 그런 말 하나야 안 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비슷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비슷해. 자 봐보세요. 자, 이 사람 어느 연예인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 무슨 말이에요? 그 연예인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예 다르면 누가 봐도 조심하겠죠. 똥이 된장에 찍어봐야 알아? 아무튼 다르면 조심하는데,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살짝만 이단 끝 단이 다른 거잖아. 끝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면 전에도 뭐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에는 살짝씩 교묘하게 바꾸는데, 우리가 공부했지만 또 그렇지만 않아요. 굉장히 무식하게 바꿔요.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아무튼 비슷한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오늘 이 17장 다시 한번 가보면 이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령도 올라와 멸망으로 갈 자다 라고 하면서 비슷하게 이 17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봐볼게요. 한 가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는 무슨 박해를 역사적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도미티안 박해. 우리는 도미티안 박해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또 각가지 신학계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언급되는 두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미티안 박해고, 하나는 한 20년 전인 네로 박해. 네로 박해 아신가요?
64년에 있었던 그 네로바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네로바퀴는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 666 아세요? 666은 이름이라고 했죠. 뭐 어떤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네로 시저. 그렇죠. 네로 시저의 이름이어서 사실 그때부터 많이 사용되어 있던 게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야 네로 시저 666 네로 시저 아니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뭐라고요? 네로 바뀌었대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두 번째는 이거예요. 68년도에 우리 68년도에 네로가 네로바퀴 한참 진행되었을 때 네로가 자살을 해요. 뭐라고? 자살. 그러니까 네로가 죽었을 때 로마 사회는 사회 기록의 문헌에 의하면은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두 가지가 퍼져나가요. 첫째는 네로가 죽지 않았다.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 특별히 파르티아 아세요? 파르티아 몰라? 파르티아라는 나라로 도망갔다. 네로가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져요. 네. 우리에게는 또 뭐냐면 네로가 죽었다. 그러나 다시 생명을 얻을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파르티아가 왜 중요하냐면 한번 보세요. 16장 한번 봐볼까요? 16장 12절. 16장 12절. 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요. 여러분 유브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브라데에 쏟는 게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로마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브라데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 봐볼게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컸죠. 네.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공격을 하는데 딱 한 나라. 이 당시에 한 나라만 정복하지 못했어요. 로마가.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파르티아 왕국이에요. 어디라고요? 파르티아 왕국. 그 파르티아 왕국은 어디에 있냐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 봐볼게요. 여기 보이실까나? 자,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이고 이쪽이 이제 로마의 모든 땅이었는데 이 동쪽 이쪽이 어디였냐면 파르티아 왕국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를 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뭐라고? 파르티아. 여기가 이제 로마의 땅이 지금 이 지도는 아니야. 이해가시죠? 유프라데스 강이 잘 나와서 이걸 한 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파르티아 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길 그 사진을 보면은 그 말에다가 갑옷을 입혀요. 그리고 막 죽이는 엄청난 그런 파르티아 아나요? 전혀 몰라요. 서울대. 세계사 전혀 몰라. 서울대도 모르면 끝났네. 아무튼 이 로마는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굉장히 현우 형 제가 믿고 이거 한 건데. 네,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유프라데스 강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파르티아 이것 때문에 넘어오지 못해라고 안심하고 있어요. 그 로마 사이와 파르티아 사이에 무슨 강이 있다?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쉽게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강이 보호막이 되어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만일에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됐어요? 강이 사라지면 파르티아가 곧바로 쳐들어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국 전래동화에 이런 거 있어요. 꽃감과 호랑이 알아요? 네. 꽃감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울음이 뚝 그치는. 그럼 호랑이가 꽃감 너무 무서운 거 봐. 막 이런 또 나만 알죠? 자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로마 속담에는 파르티아 왕국이 온다 그러면 애기들이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어디였다? 파르티아라는 그 속담이 있을 정도의 로마 사람들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그 민족 가운데 가장 두려워했다. 그런데 네로가 죽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파르티아 왕국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실제로 여러 문헌에 많이 나타나요. 그게 로마 68년 이후에도 로마 시내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로에 대해서 이 당시에 썼던 표현들이 뭐냐면, 네로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장차 올 거다. 오늘 방금 이거 읽은 내용 아세요? 몇 절이죠?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이거를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네로를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뭐다? 네로 받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팩트는 뭐냐면 몇몇 주장하는 이거를 근거로 몇몇 주장하는 사람은 도미티안 바켓테가 네로 바켓테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도미티안 바켓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야, 그럼 왜 네로인데? 아닌데 도미티안인데 우리가 아무튼 알아야지 17장을 이해하는데 알겠죠? 아시겠어요? 괜히 파르티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네로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알겠죠? 그러니까 그 네로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네로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네로라는 것을 로마의 황제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또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많은 물을 깔고 있는 앉아있는 큰 음녀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첫 번째 뭐였어요? 물을 깔고 앉아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붉은 빛,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은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10개. 자, 그 다음 4절 보세요. 4절. 자,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하는. 잠깐만요. 자, 이 여자의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물어볼까요? 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볼게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 이러면 즉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겉은 어때요? 화려한 막 금 뭐예요? 자줏빛 붉은빛 옷과 금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그게 겉과 속이 어때요? 다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바로 이 존재.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존재이지만 정말로 내부를 봤을 때 가증하고 썩고 음란한 것들로 가득한 존재가 바로 이 여자예요. 누굴까요? 이 여자.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자, 5절. 자, 시작. 그의 이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다 나왔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어요. 자, 어디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나 뭐라고 적혀있다? 바벨론이라고 적혀있어요. 다시 보면, 자, 이 여자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인 짐승을 타고 있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마에는 뭐라고요? 바벨론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겉은 화려하나 속은 굉장히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죠. 자, 봐볼게요. 6절 끝까지 가보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어요. 자, 6절이 좀 결정적이죠.
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피가 와인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피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마시면 돼요? 많이 마셔야 돼요? 많이 마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한두 잔 먹은 것 같지 않아요? 많은 것을 먹은 것 같아요. 즉 이 여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여기 그러니까 이 17장은 이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써놓고 있어요. 자,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봐볼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다음 표. 그 여자가 앉은 뭐예요? 일곱 산이에요. 일곱 언덕 위에 앉아 있어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많은 물을 깔고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곱 뭐라고요? 언덕까지도 깔고 앉아 있어요. 이건 결정적이죠. 자, 봐볼게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에게 만일에 이런 그림을 보여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이게 뭐예요? 이거 뭐 같으세요? 한국이죠. 우리가 한국 금방 알죠. 외국 사람들 보여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자, 사도 요한 당시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읽었던 사람들은 일곱 언덕을 깔고 앉아 있어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알 수 있어. 어떻게 아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여자가 누군지를 특별히 하고 있는데, 자, 18절 봐볼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뭐예요? 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그러므로 이 여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큰 성이라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마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사람을 그 피가 취할 정도로 어땠어요? 죽였어요. 그 피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일곱 언덕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이 자매님은 누구? 자매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 큰 음녀는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17장에 와 있어요. 맞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절에 많은 물을 깔고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음녀는 누군가? 요한계시록 17장 안에는 여러 개를 통해서 이 음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봤죠? 여기 보이죠? 네, 여러 가지 7개, 8개 있는데,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이 이 음녀를 오해하지 않도록, 다르게 해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많이 둬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매님, 이 여자, 이 음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 정답이에요. 로마를 여러분, 자, 봐볼게요. 우리가 로마의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우리 금방 이걸 알 수 있어요. 로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7 언덕에서부터 시작. 이거 보이나요? 자, 봐볼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건 다음에 할게요. 자, 외경 있죠, 외경. 여러분 외경 알아요? 정경, 성경. 우리가 아는 정경 말고 그 외에 있는 외경에 에즈라, 그 다음에 뭐 바룩 막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성경에 나온 거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미가도 그래. 이상한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지? 그렇죠? 성경에도 이 바벨론, 외경에도 바벨론이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듯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로마를 바벨론으로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계시록 후에 여러 시대를 통해 이미 로마라는 그 존재를, 실제 로마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빗대어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한다? 바벨론으로 빗대어 썼던 것을 우리가 다른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에서 이 바벨론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말해서 17장 1절에 나와 있는 많은 물을 깔고 앉아있는 큰 음녀는 누구를 의미해요?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붉은 빛을 띤 짐승을 타고 있고, 그 붉은 빛을 띤 짐승을 보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머리는 몇 개? 7개, 뿔은 10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존재 상징적인 대표적인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뭐다? 로마다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로마를 바벨론으로 빗대어 설명할까요? 왜?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 썼을 때 사도 요한 당시 전 세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존재했나요? 없었어? 있었어? 확실히 제대로 말해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이미 멸망됐죠. 언제요? 주님이 오시기 전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 이미 멸망당했어요. 이미 멸망당한 지 이미 몇백 년 전에 멸망당한 그 나라를 지금 로마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왜냐는 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이냐라는 거죠. 성경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왜 로마를 바벨론과 빗대어 설명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 후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다? 바벨론인 것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수르도 있어요. 이스라엘 핍박하는, 박해하는. 블레셋도, 페르키아, 드로아, 시도, 모압, 암몬, 그렇죠? 아말렉,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 중에 유독 바벨론을 선택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바벨론만, 신약에서는 로마만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어요. 저번 주에. 구약에 바벨론 이외에 아수르, 아람, 그러니까 다메섹이죠.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그러나 오직 그 나라 가운데 바벨론만, 또한 신약에는 오직 로마만, 이 두 나라만 역사 전체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그렇죠. 그건 저번 주에 말씀한 성전에 손을 댄 것이에요. 성전에.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해요. 네, 이해가시죠? 그리고 재건축하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헤롯이 중축하고 개축한 그 헤롯 성전,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 그러니까 이 뭐죠? 로마 도미티안 박해가 있기 전이죠. 90년대가 도미티안 박해고 AD 90년대. 그리고 네로 박해가 있는 후가 또 예루살렘 70년이니까 자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벨론이, 신약에서는 로마만이 성전에 손을 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성경은 그 로마를 바벨론, 구약의 바벨론과 빗대어서 설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왜 성경은 도대체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손을 댔다? 성전. 구약에서는 바벨론만 성전에 손을 대고 신약에서는 로마만 성전에 손을 댄다. 자,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 생각이 없어. 이해가 돼요. 왜 그러지? 자,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묘사하는 특별히 1절에 의하면 로마를 뭐라고 받더라? 큰 음녀라고 하죠. 왜 큰 음녀가 받으시면 많은 물을 깔고 있는 앉아있는 음녀. 여러분 왜 로마를 여성 명사로 썼을까요? 로마가 바벨론이죠, 맞죠? 자, 왜 로마를 여성으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해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성을 비하하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여성을 막 비하하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진짜 건강하지 않죠. 정말 성경적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큰 음란한 남자가 받을 심판은 내게 보일 거야. 큰 음란한 남자가 많은 물을 깔고 앉아있어. 짐승을 타고 있어.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썼고 7 언덕을 깔고 앉아있어. 이러면 되지 않아요? 로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오히려 여성보다 강인한 남성, 막 글래디에이터 막 로마, 투사, 전투 막 이런 게 남자가 더 생각나잖아요. 맞나요? 또 나만 TV 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로마를 무슨 명사? 여성 명사로 표현해. 여성으로 표현해.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죠. 왜일까요? 쉬워요. 로마는 전통적으로 여성으로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역사를 조금만 알더라도 금방 해석하는데 한국은 단군 아시죠? 단군. 한국은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전설이든 우리는 누구의 후예야? 단군의 후예. 그것들이 아예 뿌리소리 박혀있죠. 그래서 누군가 장난칠 때 야 너 가서 좀 들어가서 마늘 좀 먹고 와라. 그래서 사람 좀 데려. 동굴에 들어가서 뭐 먹고 와라? 마늘하고 쑥 좀 먹고 나와라. 그만큼 사람이 되라라는 장난을 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전설이든 간에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한 민족, 우리 민족의 시작은 어디? 단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로마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시작되게 된 것은 데모신이 있어요. 뭐라고요? 데모신. 로마를 시작하도록 한 데모신의 이름은 뭐냐면 뭐예요? 마그나 마테르라는 말이에요. 마그나 마테르. 여러분 마그나 마테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안 되네 잘. 자, 왜냐면 낯설을 수도 있어. 익숙하지 않아. 그런데 마그나 마테르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게 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악센트를 너무 앞에다 주시면 안 됩니다. 마그나 마테르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시벨레 앞에다 주면 안 돼요? 네. 너무 세게 발음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벨레 네. 아무튼 그래서 키위로 발음해서 키벨레라고도 해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면 키벨레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아무튼 그 여신 자 볼게요.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마그나 마테르라고 하는 키벨레 시벨레 아니고 아무튼 자 이 여신이 로마를 이끌어 한국으로 따지면 누가 같은 단군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성경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헌에서도 여성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을 비하여 여성이 선악과를 먼저 퍼먹고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이 여성은 너무 모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성이 남자보다 더 열등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로마를 여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여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라고 하면 딱 알겠죠. 로마 17장에 말하는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뭐다? 로마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여신으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 데모시 마그나 마테르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아시겠어요? 왜 여자냐고 했을 때 아시겠죠? 데모신이 이 마그나 마테르. 두 번째, 베로데 문헌에 가면 이 시벨레의 신탑 시벨레의 신탑이라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마그나 마테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음란 행위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 그리고 아프로디테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게 엄청 문란하잖아요. 맞죠? 이것의 기원은 바알신, 아세라신이 기원이. 그러면서 이제 마그나 마테르로 넘어오고 막 이렇게 아무튼 음란한 아무튼 로마 데모신을 예배하는 것은 이 난잡한 성행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을 하죠? 음녀라고 해요.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해가세요? 여자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는데 왜 음란하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그나 마테르를 예배하는 그 방식이 엄청 음란하고 음녀 같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음란한 여자. 이해되시죠? 네. 왜 남성 명사를 쓰지 않고 여성 명사를 쓰냐? 왜 그리고 음란하다고 말하냐? 이해가신가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이 17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서 17장, 18장이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있어요. 자, 봐볼게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 부분에 와 있어요. 오늘 17절에 나오는 오늘 다 끝내고 싶었는데 끝냈다가는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조금 더 이해해서 하고 그의 특징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붉은 빛을 짐승에 타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마에 바벨론이 적혀있고 피에 취해있고 7 언덕 위에 앉아있고 땅의 왕들 다스린 큰 성. 이 사람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을 지칭하죠. 아시겠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1차 독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묵시문학적. 그렇죠? 그 로마의 특징은 어때요? 이래. 자, 묵시문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도 조금 살펴보겠지만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에요? 명확히 나와 있어요. 명확히.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봐볼까요? 18장 2절이에요. 18장 2절. 자, 우리 힘찬 음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큰 로마라고 할지라도 우리 역사가 증명하죠.
우리 이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지금 로마가 지금 있긴 하죠. 로마가 있긴 하지만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로마가 무너졌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날에 또한 이렇게 바벨론 같은 로마 같은 나라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 큰 나라는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거하지 않고 하늘에 거한 것을 정말 잘했구나. 믿습니까? 이 바벨론은 멸망당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셔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아멘 온전하고 영원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잃지 마시고 그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뭐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어려워요, 지금 로마 같은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위하여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청년 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아멘. 진짜 지금이 끝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멘. 이 마지막 날에 우리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우리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